찬송을 하면서 되게 떨렸었습니다. 이번 주에 휴가를 얻어서 여행을 가는데 차에서 갑자기 제가 노래를,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부르거든요, 운전을 하다가. 근데 저희 딸이 뒤에 있다가 갑자기 아빠는 왜 그렇게 노래를 못해? 그런 거예요. 긴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분도 저한테 뭐 노래를 잘한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긴장을 했습니다. 또 한 분만 잘한다고 한 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네, 힘을 얻어서. 네. 네. 잘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잘 다녀왔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첫날 이제 차 타고 떠나면서 집에 빨리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말이 터져가지고 귀에 피나는 줄 알았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해서 얘가 질문하면서 경쟁하듯이 얘가 또 질문하고 그러다 싸우고 뭐 이러다가 하여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저번 설교에 이어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율법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주의, 그러니까 주의가 잘못된 것이지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위안성이 아니라는 것,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율법, 유대인들이 말하는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만든 율법들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 해석된 잘못된 율법들도 있기 때문에 다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아는 일에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김호식 목사가 율법을 지켜라고 하더라,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러면 이제 저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판단하실 때에 무엇을 보고 저 사람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목사라서, 아니면 교회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신천지들도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청소년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그리고 요즘에는 제 생각에는 대학생들까지도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앙의 성숙도라는 것이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대학생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의 교회 일들을 잘 감당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 대학생을 좀 지나고 나야지 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과 고민을 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는 굉장히 교회 열심이고, 뭐 암송하면 암송에 꼭 상 타오고, 전도 전도 왕도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중고등학생만 되면 얘가 좀 상태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뭔가 교회에 예전처럼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고, 대학생 때는 약간 아웃사이더와 비슷하게 뭔가 교회 일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고민들, 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런 고민들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고민이 생기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건 어렵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예전에 막 중고등 아이들도 열정이 넘치게 되면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구역 예배, 구역 순모임 이런 데도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좀 그런 모습이 덜 하게 되는 거, 아니면 오히려 수련회 갔다 오면 또 아이들이 은혜 받아서 갑자기 안 앉던 앞자리에 앉기 시작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 전도, 예배, 이웃을 위한 봉사, 헌신 등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고 이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우리의 자녀가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것을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증명이 되고, 이것은 이웃을 위한 봉사, 헌신, 전도, 교회를 위한 봉사 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청개구리 동화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말썽쟁이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씀에 늘 거꾸로 행동을 했습니다. 일어서라고 하면 앉고, 가라고 하면 오고, 그런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청개구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 갈 준비해라 하면 가만히 있고 속이 한 번씩 터지죠. 공부해라고 하면 이제 놀러 나가고, 그런 주변에 우리 청개구리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끔씩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교회만 안 다녔어도 쟤를 한번 때려잡을 텐데 이런 생각.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엄마 청개구리가 죽음에 가까웠을 때 청개구리에게 요청을 한 가지 합니다. 자신이 죽을 때 강가에 묻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항상 거꾸로 하니까 그래야 이제 산 위에다가 장사를 지낼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개구리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산 위에 장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강가에 어머니를 모시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닫고 무엇을 했냐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지금은 이제 카톡 시대이지만 예전에는 편지로 사랑을 또 이렇게 기록하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다 한 번씩 편지를 써보시기도 하시고, 받아보시기도 저만 그런 경험이 있는 거 아니시죠? 네. 아니죠? 네. 제가 저는 보시기에 다들 제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범한 군대를 나왔을 거다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공익을 나왔습니다. 여기 39사 훈련을 받고 4개월 훈련 받고 이제 시청에서 이제 출퇴근하며 오가며 이제 했는데 2주차 때 집에 편지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편지를 썼습니다. 구구절절한 이제 2주 뒤면 나가는데 사랑하는 어머니, 이상하게 아버지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어머니. 그리고 나서 3주차 때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면 나가는데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다 기억 안 나는데 방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글을, 사랑하는 사람의 속상임을 듣고 싶고 계속해서 되뇌이고 싶고 좋은 글귀들을 보면 계속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 귀담아 듣고 행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주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입니다. 아까도 방송실에서 오후 예배 때 필요한 거 없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약간 좀 방송보다는 귀찮지만 한 번은 찾는 것을 조금 좋아합니다. 죄송하지만 열왕기상 11장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네,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귀찮지만 우리 한번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솔로몬이 우상을 섬김으로 그 아들의 때에 나라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표현인데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에서 13절까지 천천히 보실 텐데, 이때 보실 때 마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마음을 돌아서게 한 겁니다.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지 않았다, 전도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났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이 말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행동한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1위라고 하면 다윗이 떠오르는데 그 다윗과 같은 그러한 마음과 같지 않았고 그래서 우상을 섬겼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 이 결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열매 맺는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율법의 핵심이 있습니다. 저번 수요일에도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율법을 대면할 때에 행동으로 먼저 대면을 합니다. 접근합니다. 기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전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라는 행동으로 먼저 초점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613개의 유대인들이 그 계명을 정리해 놓은 그것처럼 그것을 보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들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굉장히 사실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결정했던 것이어서 26개의 주제가 있는데 이들은 얼마만큼 철저히 지키냐면 외모에 대한 것들도 그들은 지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26개의 주제 중에 4번 주제 삶의 원칙이라는 주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주제에 보면 68문 그리고 69문에 보면 레위기 29장 27절을 근거로 해서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소상하지 말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68문과 69문에 무엇이라고 율법을 정리해 나왔냐면
남자는 머리의 측면,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면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68문이 있고 69문에도 보면 남자는 수염을 면도하면 안 된다라는 계명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끔 여행을 다녀오셨거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곳에 여행을 다녀오셨거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TV나 이런 데서 보시면 왜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잘 보면 옆머리 따은 거 보셨습니까? 그 수염도 따은 거 보셨습니까?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외모조차도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을 만들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대 근본자들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보면 이제 우리는 큰일 나는 겁니다. 남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면도하셨습니까? 율법을 어긴 겁니다. 이제 이 죄인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이걸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게 접근을 하기도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행동의 접근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사에 이제 출근하실 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회사 출근할 때. 아니면 그 사업체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실 때에 아침에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출근을 합니다. 매일 정한 시간에. 그러면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일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그 룰에 의해서는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근할 때 항상 그 마음이 즐거우십니까? 어떠십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휴가를 갔다가 이제 토요일 날 전주 갔다가 여수 갔다가 이제 저희 집 본가의 양산에 갔다가 이제 토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휴가를 한 번 더 가고 싶더라고요. 한 주간 정도 지금 몸살을 앓은 것처럼 근육통을 앓고 있는데 너무 제 나름대로 고생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돌본다는 게 학교를 보내든지 하여튼 어디로 보내든지 하고 싶었는데 그러고 나서 저 혼자만의 좀 휴가에 그러고 나면 마음이 넉넉해지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출근할 때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십니까? 일하는 게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노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율법을 대할 때에 출근을 했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켰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접근이다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결과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그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상을 섬김으로 열매 맺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우리가 613개의 율법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유대인들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율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 알고 다 지키고 다 모든 것을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크게 두 가지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가? 율법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로 표현하기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조금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을 때 그 청년이 내가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구약을 보고 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한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을 받기 위하여서, 온전한 삶을 위하여서 그들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율법을 정리하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놓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 질문을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실수는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은 행동이 아니라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0절에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서서 시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예배 좀 나오는 거, 아니면 전도를 조금 하는 거, 새벽기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데까지 최소한은 나아가야지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상처를 주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많이 수없이도 그랬습니다. 늘 살펴보는데 늘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풍성한 사랑의 그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에 간구하십시다.